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하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에 꼭 가야 한다라는 이 찬양을 만들고 그렇게 늘 되새기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다. 천국의 삶은 현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누리는 것은 특권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로가 되고 소망과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너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 문과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면 그 끝은 생명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넓지만 그 끝을 멸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삶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두 갈래의 길은 흔히 쓰이던 비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이 표현이 익숙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부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자신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게 된다면 그 끝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본문은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고 큰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좁은 문으로 가야 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해. 잘 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잘 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좁은 문, 좁은 길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자유보다는 억압의 삶을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그것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운 거고 불가능한 삶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 꿈꾸지 못한다 이런다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해요.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요. 인간관계를 다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과 인간관계를 끊어야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지금 당장 기도원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셔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할 거면 기도원으로 가야 하는 거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천국에 더욱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과 관련되는 말씀이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을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야 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여러분 걸어가고 싶잖아요. 그 문으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출되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발걸음이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소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간다고 한들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넓은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잘하다가 정말 잘 걷다가 그 길을 잘 걸어가다가 넓은 문, 넓은 길에 잠깐 발을 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되는 걸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혹은 그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자유보다는 억압을 선택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삶을 잘 살면 생명, 즉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내가 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삶을 잘 산다고 해도 그런 삶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티켓을 우리에게 끊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을 많이 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살아라, 너가 고통을 끝까지 감내해라, 야, 너 억압의 삶을 살아라, 내 욕망, 너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종교도 이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을 요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좁은 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왜 좁은 길일까요?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임과 동시에 복음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입니다. 이전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무슨 삶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됐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다 말하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니? 너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니? 자유가 아닌 억압의 삶을 잘 살고 있니? 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바꿔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묻고 만약에 그렇게 걷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혹시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들이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고 있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된 이후에는 잠깐 넘어질 수 있어도 그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선택했다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겠다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인간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을 때에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과 그 길을 선택해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끝에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한 삶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내가 다르게 살겠노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노라 발버둥 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가도 유혹이 찾아와서 시험으로 넘어질 때면 그럴 때면 죄책감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길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그 와중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도록 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끝에서 마주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마주할 것이며 그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이제는 그 복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힘든 순간에,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못 가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